사람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 죄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겠다는 미명하에 죄를 짓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 중에서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이 사명이다 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을 수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해야 했습니다. 대규모 장거리 여행이기 때문에 준비할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대열을 정비했고요. 12지파는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배치되었고 행진 대열도 짜임새 있게 계획되었습니다. 이런 외적 정비 외에 내적 정비도 필요함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부터 5장, 6장의 내용은 몇 가지 내적 정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본문은 진영 내에 있는 부정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이웃 간 금전적 문제에 대해서 속건제 규정을 명령하셨습니다. 특히 본문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 규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병, 즉 악성 피부병과 유출증, 피를 쏟는 병,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즉 시체를 만져서 감염된 사람은 진영 밖에서 따로 장막을 치고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전염성이 높은 증상부터 언급되었는데 여성의 출산이나 생리로 부정해진 경우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규정은 위생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막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신앙적 가치가 반영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은 언제나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진영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부정이나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짓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잘못된 판단이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그런 말이 나돌지 않도록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지키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 즉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이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부정적인 말이나 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교회를 잘 보존하고 지켜내는 것이 바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자, 5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은 부정함과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부정함은 사람을 잠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지만 죄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여호와께 거역함이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또 재물에 관한 죄의 경우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죄값을 받은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 친척에게 주어야 했고, 친척도 없는 상황이라면 제사장에게 돌려서 하나님께 바치게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부정하거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그 죄를 지은 경우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 회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은밀한 죄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숨기고 있다가는 치러야 할 죄값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대에서는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을 진영이나 마을 밖에 내보내게 된 것은 공동체 내 전염의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정결 문제는 보건위생학적 개념에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학적 문제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막 공동체는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감염력이 제한된 일상의 사소한 부정적 문제는 어쩔 수 없었지만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심각하게 전염성이 있는 문제들은 즉각 조치를 취해서 감염시키는 것을 막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음행과 거짓과 다툼과 거짓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교회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성도들이 거룩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부정적인 말이나 잘못된 판단이나 비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몸살을 앓지 않도록 교회를 잘 지켜내고 보존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은 재정적 문제나 외부적인 핍박이나 환경적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되는 것은 내부적 문제, 사실 대부분의 말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안 좋은 말들이 실제 사역에 상관없이 나돌아다니면서 결국 교회가 큰 몸살을 앓고 주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성도입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누가 우리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 잘못이나 무조건 덮고 넘어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공론화시키고 이야기를 해서 바꾸고 변개하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소속한 공동체를 지켜내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의 공동체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애쓰시고 수고하십시오.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의 공동체가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협력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공동체를 향한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